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용인하 선교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치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안겨다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패배할 것이 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골리앗의 등장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전쟁은 블레셋과 싸워보나 마나 분명 우리가 패배한 전쟁이다, 이런 패배감을 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이 등장을 하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하게 됨으로써 이 기적과 같은 그런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으면서, 군사들을 맞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노래하면서 그들을 개선하는 군사들을 환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노래하며 춤추며 기뻐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가 화근이 된 것입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멘. 여인들이 기뻐서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이런 것들은 좋았는데 그들이 부른 노래가 화근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노래했지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성경의 배경 지식을 말씀드린다면 성경에서 숫자가 2개가 반복이 되는 것은 곱하기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1000 곱하기 1000, 100만 정도의 그런 의미라면 다윗은 만 곱하기 만, 숫자로 따지면 1억쯤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이렇게 일일이 그 수학적인 계산을 해보지 않더라도 이 노래를 들을 때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사울왕도 참 대단하지만 다윗은 그보다 더 놀라운 대단한 일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 가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여인들의 노래 때문에 이 노래를 듣는 사울왕의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되겠지만 오늘 이렇게 사울왕의 심기가 불편해지게 되면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그로 인하여서 더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칭찬이 참 좋은 것이지만 칭찬도 너무 지나쳐 버리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이죠. 여러 자녀들 간의 능력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하는 자녀만 너무 추켜 세우고 그를 칭찬한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 아이가 참 공부도 잘한다, 운동도 잘한다, 이 아이만 너무 추켜 세워버린다면 그렇지 못한 다른 자녀는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인 그런 우울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우리들 마음대로 충분히 할 수가 있지만 그 자유를 사용할 때에 약한 자들을 생각해 주라고 말입니다. 우리들 자유 때문에, 우리가 하는 언행과 우리의 행동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 이 땅 가운데 연약한 이들이 불편함을 입고
그들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너희의 자유를 절제하고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진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것도 지나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칭찬이나 감사를 드릴 때에도 지혜로울 줄 아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칭찬과 감사의 정도를 너무 과정해서 너무 부풀려서가 아니라 지혜로운 말들로 좋은 언어로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늘 사무엘상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들의 노래를 사울왕이 마음에 담아두게 되지요. 그리고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사울이 그 노래에 노하여서 그날 이후로 다윗을 주목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 말씀을 질투의 눈으로, 의심의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투 어린 시선으로 다윗을 바라보는 것에서 사울이 그쳤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사울 왕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는 이 상황이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여러분, 사울이 누구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였던 것입니다. 그런 사울이 지금 아무것도 아닌 소년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면 사울이 그렇게 모자라거나 못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어떤 조건이었냐 하면은요, 사무엘상 9장 2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한마디로 사울은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그냥 잘생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그보다 더 잘난 사람이 없을 만큼 최고였다라는 것이죠. 얼굴만이 아니라 키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커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뛰어나 보이는, 훨씬 돋보이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외적으로도 완벽한 것 같은 사울이 내적으로도 거의 완벽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찾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때 사울이 했던 대답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하냐 하면 자신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힘없고 연약한 지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파 가운데서도 자신의 집안은 보잘것없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가당키냐 하냐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사울의 내면에 있는 그 겸손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말하자면 사울은 외적으로도 굉장히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최고의 스펙을 갖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내면으로도 굉장히 겸손하고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난 사울이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내적으로도 참 겸손하였던 사울이 그만 마음이 지금 작아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에 비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같지 않은 그 소년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에서, 이 말씀에서 또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울의 모습,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누군가와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도 오늘 이 사울왕처럼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갖고 있는 장점들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없는 것 한 가지를 갖고 있는 저 사람만 바라보면서 저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내가 갖고 있는 충분한 장점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랬던 사람들이 또 누구가 있었습니까?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 아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동산을 다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다 따먹을 수 있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권리가 있는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하였던 것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뱀의 말을, 사탄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하실 수 있는데,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우리는 못하지?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지? 왜 나는 이렇게 제한이 있는 것일까? 제약이 있는 것일까? 저 선악과만 따먹으면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 이렇게 내게 없는 한 가지, 그 선악과를 먹을 수 없는 그 한 가지 조건, 그 제약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 비교하는 마음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사단의 유혹과 꾀임에 빠져서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들을 실수하게 만들었던 한 가지 무엇인가요? 내게 없는 한 가지를 바라보았던 것, 하나님과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에 비해서 없는 그것을 바라보았던 것, 하나님과 비교하기 시작하였던 것, 그것이 바로 이들의 어리석음의 첫 출발이었고, 그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비참한 결과를 맞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완벽하게 비교를 안 하면서 살아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꾸 비교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비교하는 것에서 빠져 살면 우리들 인생의 길이 자꾸 비참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인생의 길이 자꾸 어리석은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함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가장 커다란 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왕 사울도 소년 다윗과 비교하면서 그의 인생이 비참한 자리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런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내가 좀 잘한 게 있으면, 비교하기 시작하면은요, 내가 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잘한 게 있으면 우쭐하고 교만해집니다. 반대로 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게 없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있으면 우울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망치는 비교하는 것 대신에 우리가 무엇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자꾸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꾸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꾸 기억하고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 그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나의 가치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라는 그 거룩한 자존감, 우리의 가치를 십자가 앞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비교가 시작되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감사함도 사라질 것입니다. 비교하는 대신에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룩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믿으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용인하 선교구 성도님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에서 모든 것을 다 갖추었던 사울 왕이 어린 소년 다윗과 자기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이 참 비참한 자리로 내려가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하기를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없는 것들을 자꾸 신경 쓰면서 하나님 깊은 좌절감에 빠져가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시대 속에서 육체적인 질병을 겪고 있는 이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또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이 있는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저희의 간절한 기도와 마음의 소원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을 겪고 있는 이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어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